네,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저녁이 될 때까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어떻게 건너갈 거냐면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게 되면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바다를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가면은 금방 건너편으로 도착할 수가 있죠. 근데 얼마나 갔을까요? 좀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폭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폭풍이 그냥 작은 소요나 그냥 무시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었고요. 큰 폭풍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상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수면보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 지중해 수면보다 200m 정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보다 200m 정도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가파르고 높은 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특성 때문에 아주 급격한 하강 기류가 발생을 자주 한다고 해요. 산에서 나오는 그 서늘한 공기가 이제 이 밑으로 아주 돌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수에 있는 그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면서 이제 회오리 같은 그런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이렇게 돌풍이 부니까 물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계속 요동치고 이제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요동을 치다 보니까 배에도 부딪히고요. 배는 어떻게 될까요?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바닷물이 그냥 있지 않고 배를 때리면서 그 배 안까지 침몰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조금만 있으면 아마 침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위기입니다.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는 여러분 어부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부가 누가 있었죠? 바로 베드로가 아주 대표적인 어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 그리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배를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거의 뭐 침몰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배 안에 물이 가득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상황은 어두운 그런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면 예수님한테로 한번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늦게까지 가르치시고 배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막 광풍이 불고요, 물이 막 요동치고요,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심지어 배 안으로까지 물이 들이치는 상황이면 잠에서 깨죠. 보통은 다 잠에서 깨죠. 그런데 예수님은 깊이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배는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평안한 모습으로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깊이 주무시고 계실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혼으로 둥둥 떠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사역 일정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셨습니다. 항상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죠. 그런 풍랑 가운데서 깊이 주무실 정도로 아주 매우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워요. 어떻게 깨웠을까요? 아주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겠죠. 여기 깨우다라는 동사가요, 이제 헬라어로 이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한 단어예요. 지금 배가 침몰하게 됐으니까 아주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요 원망 섞인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쳐요.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묻죠.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빠져 죽게 되었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도와달라는 게 맞아요.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이지만 예수님께 대한 비난과 원망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병든 자도 많이 고치셨고 귀신도 다 내쫓으셨는데 지금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우리 하나 구원해내지 못하십니까? 그런 비난과 원망을 섞어가면서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보니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냐면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로 예수님을 스승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양새죠. 나중에 보겠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비난과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셨어요. 어떤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실까요? 이제 감이 좀 잘 잡히지 않죠. 4장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는 거세게 부는 바람을 꾸짖으세요. 깨시자마자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뭘 꾸짖으시죠?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 거대한 바람에게 꾸짖고 계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딱 잠에서 깼으면, 그 상황에서 깼으면 바람한테 꾸짖을까요? 아니죠. 꾸짖지 않겠죠. 그렇죠? 오히려 목소리 냈다가 그 목소리가 다 바람에 묻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출근날 내일이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 출근날 일어나셨어요. 잠에서 깨셨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태양 보고요, 태양아 다시 네가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외치는 사람은
없겠죠. 왜 안 외치겠어요? 그거 말한다고 뭐 태양이 듣겠습니까? 그렇죠? 안 듣죠. 태양은커녕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내 말 안 듣는데, 그렇잖아요. 뭐 태양한테 돌아가라고 한다고 그 돌아가겠냐고요. 그렇죠? 얼른 알람을 끄고 10분 만에 씻고 5분 만에 옷 갈아입고 나가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요, 이제 거대한 바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렇죠? 바다한테 명령을 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하고요, 그치다라는 단어가 이제 시제가 부정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꾸짖음입니다. 예수님 아주 권위에 찬 음성으로 깨시자마자 지금 바다한테, 그리고 부는 그 바람한테 꾸짖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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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때까지 말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되었냐?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작스럽게 바람이 멈춰버리고요, 그리고 바다는 어떻게 됐다고 돼 있죠? 아주 잔잔해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광경은요, 자연에 대한 그 주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연에 대한 그 주인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자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자연에 대한 주인으로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던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만 했더니 그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을 눈으로 보고 있죠. 명령하니까 그냥 그 즉시로 풍랑과 바다가 순종을 해버리는 이런 일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막 묻고 있어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이것과 뭐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거랑 좀 비슷한 사건이 혹시 있었습니까? 바다한테 명령을 했더니 명령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창세기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바다를 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물 가운데 궁창을 두고 물과 물로 나뉘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됐습니다. 명령을 하셨더니 그 물이 안 나뉘고 그냥 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대로 됐다, 이 말씀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사건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죠? 명령하니까 그대로 자연히 순종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오늘 사건에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님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라는 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 초림하실 때 그때 계셨던 게 아니라 창조 때도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 때도 계셨고 만물을 지으실 때 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거를 증언하는 말씀이 방금 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주인이십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또한 다스릴 수가 있죠. 여러분, 주님이니까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그저 예수님을 뭐 선생님 정도 아니면 랍비 정도 그 정도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도 그거는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마가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같다 하되,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엘리야나 뭐 세례요한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하나에 자연조차도 순종합니다. 그거를 우리도 두 눈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나요? 혹시 구름 사이에 안 보이는데 좀 낑겨 계시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럼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또는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백하는 내용이죠.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요 쉬고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능의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게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또 만물을 그의 어디 아래요? 발 아래에 어떻게 한다? 복종하게 하신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요 다스리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만물을 어디다 두고? 발 아래에 두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와 하면서 그냥 신기하고 가볍게 넘길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좋은 말씀 하시는 거는 나도 들어봤는데, 근데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님이시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모르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도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반응했죠? 38절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또 우리가 죽게 된 거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듯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내가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주님이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라는 질문이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분께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쩌면 풍랑을 만납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죠? 뜻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요, 우리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물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묻는 게 아니라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어린 꼬마 어린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엽죠? 근데 그런 꼬마 어린이가 나를 돌봐줄게 라고 말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애가 나를 돌봐준대요, 꼬마애가. 그러면은 그냥 마냥 귀엽죠. 뭐 네가 나를 어떻게 돌보겠니? 그냥 귀엽고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분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걸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거센 풍랑 가운데 있어도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중에는 어쩌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고난이 또 있을 거예요. 또 고난이 있는 게 또 이상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그 풍랑 가운데서도 만물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교회가 우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를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이거를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능히 이길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이분을 의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내용은 안전합니다. 이거 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것을 믿고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심을 믿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풍랑 가운데 있고 또는 우리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며 우리를 돌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믿어서 이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며 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여서 염려 없이 주님을 믿음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으나, 우리 가운데 풍랑이 없을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심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돌보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사랑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시지 않냐고 선생님으로 부르며 재촉하며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난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